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신 그 계획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기쁨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바라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각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무시한 본성을 주님께서 일컬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영의 건강, 육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2025년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계수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올 한 해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중3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분주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를 따라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또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소망으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3 친구들 또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말씀을 들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겨지는 은혜가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12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2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조 때에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중, 섭리하는 중,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하나님께서 하나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그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형상을 담은 아주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조건을 주신 게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럴 시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맺은 언약을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에게 이 약속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상과 벌을 허락하셨는데 아담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생육법, 모든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원죄, 죄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소요리 문답 12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특별한 행동, 창조 언약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이 예물이 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지각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네, 감기가 극성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자, 우리 여러분 시대에 혹시 여러분 메시 알고 있나요? 호날두 알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시대는 잘 활동을 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한때 축구계에서 이제 뜨거운 주제였던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누가 최고의 선수인가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호대전이라고 했죠. 메시와 호날두가 붙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이제 팀에서 서로 맞붙는 그 경기가 있었는데, 이 메시와 호날두라는 그 두 선수의 당시의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두 선수를 늘 비교했었습니다. 동시대의 최고의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두 선수의 실력과 커리어와 골과 이렇게 뭐 어시스트를 올리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상 기록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가장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한 축구 선수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로서 가장 수상하는 가장 위대한 상이 뭔지 알아요, 혹시? 월드컵.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발롱도르라는 상이 있죠. 최고의 이제 그 유럽에서 축구 선수들에게만 수상되는 그 상이 있는데, 이 발롱도르를 어느 해는 2020년에는 만약에 메시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2020년은 우리는 메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호날두가 발롱도르를 차지한 이렇게 번갈아가며 차지했으니까 그 해는 이제 호날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로 이 둘을 비교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한국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손흥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나요, 여러분? 저만 들어봤나요? 그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에서 발간하는 이제 시사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뉴욕 타임즈라는 그 미국의 시사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서 매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탑 100 혹은 영화,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쭉 꼽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물 탑 100을 선정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탑 100을 뽑아서 그들의 영향력을 칭찬하고 우리가 그들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들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개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BTS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호날두의 시대도 아닌 손흥민의 시대도 아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땅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우리가 구약의 시작과 끝까지 볼 수 있는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확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또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 민주주의의 나라를 살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이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죠, 여러분? 국민에게 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성경에 쓰였던 고대의 개념으로 나라를 한번 돌아본다면 나라라는 무엇이냐면 주로 왕이, 옛날에는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왕이 그의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의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민주정치가 주된 정치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서 이 왕국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여러분 왕국이 어디가 있을까요? 영국에 있겠죠. 영국에는 아직 왕이 있죠. 그래서 이 왕을 군주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란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보자면 왕국, 킹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왕국은 무엇이냐면 왕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그 국가 안의 통치와 그 국가의 영역 그리고 주권이 바로 왕에게 있다. 그러니까 왕이 머리가 된 그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뜻하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 원어의 뜻으로는 말콧이라는 말로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로 이 성경이 쓰였는데 이 뜻을 바르게 해석해 보면 바로 왕이 행사하는 권위와 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다스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80억 인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감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 전에 그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께서 등장함으로 이제 새 시대의 전환점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것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오시고 싶을 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때가 찼을 때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한 시기나 우연히 타이밍이 맞게 예수님이 오셔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 뱀의 머리를 부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게 하겠다는 그 예언과 그 예언이 이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그 이후에 출애굽의 구원, 다윗 왕조와 한 언약, 그리고 이제 포로기 때의 예언으로 이어진 이 모든 흐름, 그러니까 통칭적으로 구약의 창조의 순간부터 모든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던 그 한 메시아,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성취와 이제 계시의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알려졌던 그 모든 것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즉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지키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이고 그 구약의 내용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금신상의 내용이 기억나나요?
각 재질이 다른 이제 신상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가운데 하늘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자연석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이 떨어져 신상을 부수는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각 부위는 이제 재질이 다른 이 부위는 각 시대를 제패할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로마와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그 후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셔서 무너뜨리시고 무엇을 세우시냐면 돌이 떨어져서 태산같이 돌이 쌓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는데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제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네 짐승들 중에 넷째 짐승에서 난 한 뿔이 성도를 심하게 핍박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바로 오실 메시아께서 내 짐승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그의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네 짐승은 무엇이냐면 각 시대의 왕입니다. 왕이고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뜻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책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가 이제 보통의 생육법 출생하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 영적인 단절의 상태, 영적인 그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킬 그 한 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많은 지면에 성경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에 맞게 자신의 때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의 이 기다림 끝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인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근거리에 와서 거의 다 와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도달하여서 이미 이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성경은 이 시대가 예수님 이전의 시대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맨 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이 임금을 뜻하는데 그 임금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14절에서도 이 세상이 임금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시대의 실제적 통치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이 시대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시대, 사탄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탄의 나라를 직접 무너뜨리시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악의 세력을 파괴시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나라였던 그 사탄을 무너뜨리시고 사탄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멸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표적들은 구약에서 예표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 사탄의 나라를 내가 사탄을 몰아내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이러한 기적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에 전쟁이 나면 종종 등장하는 문제가 이제 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난민이란 무엇이냐면 전쟁이나 박해 등을 피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난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이나 지위나 자신의 법적 지위나 생계나 정서적이나 심리적 불안 등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난민이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조금 더 알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이 법치체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적 지위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보호와 지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이러한 유익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누리는 혜택이 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영적인 유익과 실제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끊어진 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중재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에서의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 죄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돌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알지 못하게 우리의 다음 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이 사탄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종말의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유익과 여러분들의 의미를 혹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성령으로 인해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사랑하고 돌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누리게 되는 이 교제,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이 상태, 우리가 몸이 좀 아프고 우리가 좀 가난하고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지라도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현 상태가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확실한 보증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인한 회개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총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단순히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 욕망, 가치관, 형태,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것, 온전히 되돌려 놓는 것,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회개란 나의 마음과 의지와 판단과 관계 그리고 나의 꿈까지 모든 전체 인격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추악하고 비참한 이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이제는 죄로 향하는 나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바로 방향을 전하는 것을 회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나의 모든 삶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는 있어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믿음은 여러분 내가 아는 정보를 수납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을 걸어 붙드는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그 길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동행하는 삶,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데, 회개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이고 믿음에 없는 회개는 자기의 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믿음은 그 바꾼 방향을 바꾼 길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우리가 그곳에 속하는 것,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가서도 아니고 성령이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과 그 신앙의 성장은 교만과 자기의가 아닌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의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지각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현재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이 있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시작된 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된 순간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성경의 예언과 같이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이 땅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와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로도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과 그리고 장차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더 크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참된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에 닥칠 고난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것을, 우리가 잘 될 것을, 우리가 성공할 것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기쁨 가운데 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이고 가치로 여기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자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각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와 믿음으로 이 땅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라나타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정과 여러 학업과 친구들과의 불화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나이가 돼서 겪게 되는 가정과 일터에서와 또한 우리의 몸에 있는 병들과 여러 생기와 여러 위협들과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자신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은 결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쇠하지도 멸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불에 타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 우리가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참된 믿음과 참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그토록 고대하시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당장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생이 이곳에서 마감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진학하고 우리 중3 친구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그것은 또 바쁜 학업과 여러분들이 갈 대학과 직장과 나중에 결혼하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인한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왕의 주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해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참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우리의 건강이 약화될지라도 우리의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생계가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그것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라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영광을 함께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한 자녀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볼 것이라는 그 참된 소망, 우리의 인생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누구죠? 오늘 은지였나요? 슈아였나요? 예, 나오세요. 우리 광고 외에는 바로 총회가 있으니까 임원들은 나와서 대기해 주세요. 말씀노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기록해보세요. 공예배 참석, 2부 공예배 참석자가 말씀의 은혜를 드려요. 성탄 발표회 12월 24일 수요일에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중등부 성탄 발표회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는 신청해주세요. 2025년 총회 오늘 2부 순서에 25년 총회를 진행합니다. 회칙 개정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임원의 이프보 추천할 수 있어요. 동계 성경고사 전국대회 경청남의 성경고사는 25년 12월 13일 토요일에 8월 교회에서 열리고 전국대회는 성경고사 찬양 율동으로 26년 1월 10월 목요일에 4월 교회에서 열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공지했다시피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 다 나와주시고 나와주시고 선생님 그 뒤에 회칙 있는 아이들 한 분씩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서연아 뒤에 대본 있거든. 서연아 사회자 대본 다 가져오세요. 자 이쪽 대각선으로 해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임원 입후보하고 싶은 사람 생각해서 추천해도 됩니다. 자 우리 중등부 회장이신 우리 권서연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아주세요. 자 우리 서기는 이제 숫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 출석부 좀 주시겠어요? 그 부장님께서 후감 집사님 회의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해 2025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임원들이 그 임기를 마치고 또 이제 내년에 새롭게 우리 중등부를 섬길 믿음의 귀한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일꾼을 하나님 선출하는 데에 우리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서울교회 중등부 2025년 전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회의의 의장 및 사회를 맡은 권서현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질서 있는 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등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성수를 위하여 서기 송은채 사에 나와서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인원수는 37명이고 37명입니다. 회칙 6장 17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정기총회는 회원 성수를 위해 함소준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소아민 임재윤 없고 신민서 최규민 조한경 남아림 남재원 장유선 권서은 이윤아 조희경 성찬율 윤정아 신우 이마라 이세아 이주아 박규린 안혜민 김예순 이혜선 김수지 김하진 박홍도 황인규 김나희 남지원 이혜진 배성화 서신재 한수민 최민규 이신지 이재수